재물을 어떤 자리에 놓아야 할까요? 재물을 어떤 자리에 놓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이란 돈, 권력, 명예를 포함해서요, 인간이 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성경 전체에요, 믿음을 214번을 언급했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재물에 관한 언급은요, 무려 3000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이 38가지가 되는데, 그 38가지 중에 무려 16가지 비유가 바로 재물에 관한 비유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를 하냐? 지금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재물이 지금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언급하신 이유입니다. 한국에요, 홍성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홍성건이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이요, 받은 질문이,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특이하게도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바로 재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황당하더라고요. 재정? 목사님이 이러한 대답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조금은 황당했어요. 이게 뭔 소리지? 그러나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재물과 이 재정에 대한 이 믿음의 행위를 살펴보면요, 어쩌면 이 홍 목사님의 이 대답도 참으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교회는요, 하나같이 교회의 최고의 모범을 어디서 뽑냐 하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그리워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는요,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이 역사에 기록해서 남길 만한 무슨 엄청난 예배당이 지금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그 달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지키고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교회의 규모와 그리고 성도의 숫자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안에 기억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됐는데, 사도행전 4장 35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저는 예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그만큼 사도의 어떤 그 권위가 엄청 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물질의 위치가 어디에 지금 존재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면서 하나같이 어디에 두었냐? 사도들의 발 아래 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도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를 하냐? 인간의 발치라는 겁니다. 인간의 발 아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재물이요 인간의 머리 위에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재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머리 위에 두면요 인격체이신 예수 하나님을요 발 아래 두는 삶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뒤틀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데 뒤틀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물을요 다 하나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면서요 그 재물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머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머리 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머리 위에 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통치, 그를 받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교회가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기적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신 성도에게 재문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재물을 이 돈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에게 명령해 주셔서 제발 좀 유산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형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서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그 분배 과정에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요, 장자가요 첫째 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2배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만 많이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7장 8절에 보니까 그 유산이 딸에게 이제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과 딸이 다 세상을 떠났다, 그럴 경우에는 민수기 27장 9절로 11절에 유산은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상속이 되고,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유산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대로 따른다면 모든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반드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단 장자가 유산을 조금 더 많이 받을지언정 절대로 혼자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그 규정을 어기고 지금 나의 형이 지금 유산을 혼자 독차지했던 그 형을 지금 예수님께 고발을 한 것이에요. 왜냐? 지금 형이 지금 부당한 처사를 지금 막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그것을 요청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도움을 구하는 그의 모습에는요, 어떠한 문제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냐? 14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은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에게 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난 재판장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러한 분쟁에, 유산에 대한 이 분쟁에 내가 개입하기 싫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재판장한테 가. 장로한테 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로 이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자에게 그 요구에 이렇게 냉하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왜냐? 돈의 소유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상급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니 뭡니까? 오로지 세상의 돈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늘나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자는요, 세상의 돈에 관심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 제 형이 지금 제 돈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의 돈에 지금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돈에 관심이 있다란다면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하는 사람인데 재판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나보다 더 훨씬 잘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하다는 자에게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급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로지 자기 유산을 지금 가져간 형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에 지금 급급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상속 문제 그거를 요구한 자가 가진 그 분쟁의 원인을 관련해서 무리들에게 눈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16절부터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는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해주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통해서 지금 재물에 대한 두 가지 본질을 말하고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본질이요, 첫 번째로 재물의 본질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요. 왜 제가 이것을 찾게 되었냐면, 이 예화에서요,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18절을 보십시오. 내 곡간, 우리의 곡간도 아닙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그리고 19절에는 뭐예요? 내 영혼. 이 예화에서 등장하는 부자는 오로지 내 것, mine, it's mine, it's mine 이거예요.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6절에요, 지금 부자가 누렸던 이 풍성한 소출은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무슨 개발을 해갖고 곡식을 얻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하늘로부터 이게 해가 없으면요, 이거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 이거와 내 양식, 내 소유,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이것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불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자가 내 것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의 그 중심에는 온전히 뭐예요? 내 것밖에 없어요. 자신만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더욱이 생활에 필요한 곡식의 양이 지금 훨씬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돼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로지 쌓아두기 위해서 지금 곡간을 좀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에 온전히 지금 쏟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이런 부자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재물이 오로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참된 자유인이 아니에요. 비천한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재물이 곧 세상이고 그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나오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19절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눔의 생각이 없어요. 나만 즐거우면 잔땡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요, 참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 자가 재물을 모을 때도
그 재물을 높이 쌓을 때도, 그 재물을 즐길 때도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혼자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삶에 다른 사람이 절대 어울리지를 못하는 삶이에요. 왜냐? 오로지 재물만이 자기의 벗으로 삼았던 자이기 때문에 재물만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재물만 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재물만이 나의 친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늘 외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많은 걸 누리면 뭐하냐고요.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의 본질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재물이 있으면 행복 아니야? 근데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찾게 된 게 뭐냐면 재물의 본질은 바로 염려구나. 분명히 부자에게는요, 이 재물은 처음에 안도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왜냐? 재물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 편하게 살면 되겠구나. 안도감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랬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쩔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지금 재물이 많은데 이 경제가 갑자기 붕괴되면 이 재물 어떻게 나나? 건강이 나빠지면 이 재물이 좀 누가 가져가나? 내가 일자리를 얻으면 내가 이 재물 어떻게 되나? 뜻밖의 재난이나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염려예요. 이러한 염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소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만 하면요, 염려할 수가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남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남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소유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소유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염려가 끊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유만 하면 넉넉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넉넉함이 아니라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이거 어떡하지? 왜 그러냐고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오로지 It's mine,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눌 것임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스스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될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도요, 저 이런 말을 책에서는 봤지만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이렇게 받았기에 제가 번 돈에서 11조를 띄지 않으면 저는 찝찝해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와우. 책에서는 봤어요. 찝찝하다? 와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찝찝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 자신이 소유한 것이 It's mine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오로지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찝찝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저는 더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지폐예요. 미국 지폐 원달러인가요? 뒷면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듯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문구가 새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랬습니다. 왜냐? 대부분 미국인들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문구를 왜 여기다가 적어놨는지, 얼마나 역설적이고 거짓된 문구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거 너무 역설적이 아닌가? 이거 너무 거짓된 문구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구 끝에 물음표를 다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죠. In God we trus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래야지 정확한 거 표현 아닙니까?
이래야지 좀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음표를 적어야 돼요. 저는 왜 물음표를 안 적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빼던지요.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왜 거기다 써놓냐고요. 왜? 진짜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돈과 재물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일찍 은퇴를 해요. 퇴직해서요, 파이어족이 된 겁니다. 파이어족, 오해하지 마시죠. 파이어족들이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파이어족에 대해서요, 파이어족 때도 막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파이어족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겁니다. 옹이 자신만을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그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찝찝해서 저 지금 아주 못 견디겠습니다. 왜냐? 주님의 것이기에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삶,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부요한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지,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도요,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온전히 맡길 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만 생각하면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자식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포기해라, 그 뜻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온전히 인정할 때, 맡길 때요, 내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네 마음도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재물을 어떤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밝히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재물, 내가 가진 그 재물을 어떤 자리에 놓으실 것입니까? 인간의 발 아래에 둘 것입니까? 아니면 내 머리 위에 두실 것입니까? 내 머리에 둔다면요, 항상 염려로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식을 내 머리에 두고요, 계속 고민하면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로지 나의 모든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또한 염려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